요한복음서 1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만은 또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사랑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은 참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을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끝자락에서 그 연약함이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신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포함되어져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은 누가 더 높냐 낮냐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성만찬, 마지막 성만찬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됐다, 누가 그랬냐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당신은 친히 이때 당시에 발을 씻기는 행위는 하인들이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인들이 하는 행동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들을 닦아주셨죠.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 자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부인할 자도 있었고요.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떠날 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지만 말입니다. 가룟 유다만 빼고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어떤 편견이나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들이 해야 할 행동들로 인하여 감정으로 대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간적으로 보면 순환주간 목요일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만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사랑하되 내가 그에게 대해서 어떤 호응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사랑하되 그 상대가 나를 오해하거나
뭐 어떤 이런 상대성일 수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일방적 사랑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냐는 거죠. 이미 시몬,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놓은 것도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곱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안 되죠. 상대가 분명히 나한테 할 행동을 뻔히 보는데 그를 향해서 내가 곱게 사랑의 마음이 든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자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에 가심이죠. 하나님의 일에 가심. 그래, 저들이 원죄가 있고 그 죄가 도말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육체적 본능을 따르는 육체적 욕구에 매일 수밖에 없는 저들의 모습. 오늘 그들은 그들 앞에 무슨 기대를 더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나면 바뀔 그들의 모습.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앞에 많은 자들이 생각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누가 높냐 낮냐라는 분쟁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그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지 가룟 유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가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내가 가룟 유다라고 한 번쯤 내가 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한 번쯤 내가 가인일 수 있고 내가 한 번쯤 가룟 유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냐 교만이냐의 차이예요. 오늘 이때 당시에도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누가 높냐 낮냐라고 하는 분쟁을 일으켰던 그들도 나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만큼은 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봅니다. 가룟 유다도 제자들도 하나님이 일해 가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을 하되 굳건히, 사랑을 하되 요동치 않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이 상대가 비록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클리어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 앞에 변화와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성 사랑을 한다면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 상대성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볼 수 있는 사랑. 오늘 이 영적인 안목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사랑의 본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서 13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누가 낮냐라는 분쟁이 있었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기에 앞서서 오늘 제자들 가운데 그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서로 분열된 마음이 있었겠지요? 서로가 상처나고 서로가 서운한 마음도 서로가 있었겠지요. 그 성만찬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이들은 서로가 고가운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속으로 꽁하고 있고 다툼과 분쟁이 있고 누가 높냐 남냐 정말 인간적인 생각들에 꽉 차 있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도 속이 상하셨겠어요. 어찌 보면 그 속에 그 못된 마음들을 감추고 있으면 그건 말로 되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잘 묻어놨어요. 우리 속에 못된 마음들을 잘 감춰놓은 거예요. 내가 나의 스스로도 숨기고 있을 뿐이지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것을 꺼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요.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발을 닦이십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은 하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존경하며 따랐던 스승, 내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던 주님, 그분이 내 앞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민망했겠죠.
그리고 자기들 속에 감춰놓은 그 못된 마음들, 정말 인간적인 마음들, 그 더러운 마음들을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 앞에 그것이 녹아내렸겠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순종의 길을 걷고 계세요. 그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길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오늘 이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욕심, 내 교만, 명예 다 합리화시켜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못된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말로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이셨어요. 그들의 발을 닦이시는 행동, 하인들이 하는 행동, 이때 당시에 가장 천한 자, 하인들이 하는 행동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들의 못된 마음들이 녹아내렸겠죠.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서 13장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들까지 내어주셨던 그 희생의 사랑,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그러한 정신인 것을 알고 이 행동을 한다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왜 그러신지도 모르고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그러고 하는 행동들이라면 그들은 어때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복이 있지도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이들의 모습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빨리 따라가는 이 길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지. 오늘 이들은 행복하지가 않아.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그렇지? 제자들은 생각해요. 도대체 이분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그러나 그들의 못된 마음들은 부끄러움이 됐어요. 그러나 왜 그랬는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그 무리들 가운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왜 그랬는지 아니?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내가 한 행동을 너희들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아니?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이 말을 깨닫고 행동한다면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복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정말 불행한 자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교회를 다니라 하셨는지, 우리에게 왜 예배드리라 하시는지, 우리에게 왜 주 앞에 헌금을 드리라 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라 하는지, 우리가 죄악된 마음 가졌으면 왜 회개하라 하는지 알고 하면 이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 우리한테 복이 되어 돌아와요. 근데 왜 그런 줄 몰라. 정말 내가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준대. 그냥 그래서 하는 거야. 맞지 못해.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에 앞서서 알려고 하십시오. 주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왜 이것을 요구하시는지 성경을 보고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깨달으십시오. 알면 행복해져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와요. 그러나 모르고 하면 불행한 거예요.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되어 돌아오고 행복하고, 모르고 마지못해 행한 자는 불행해져요. 돌아오지도 않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본, 앞서서 행동해서 그들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성만찬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잔인한 시간이, 이제 당신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그 사건이 자기 앞에 와 있으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분쟁하고 누가 높냐 낮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제자들의 향해서 성만찬을 한다, 같이 먹고 마신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그 자리에 가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 나 몸이 아프다고 안 갔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가세요. 떡을 떼는 자리에서, 포도주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이 하는 행동으로 그들을 섬기세요. 우린 때론 살아가다 보면 말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행동입니다. 그것은, 그런 행동은 어떻게 나오게 하냐면 사랑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희생의 사랑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사랑하냐고 물으면 다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냐고 물으면 지금 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조금 손해볼 일이 오고 희생할 일이 오면 사랑하냐고 물으면 말하겠죠. 억울하다고. 난 사랑하는데 말이야. 억울하다고.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냐고. 내가 시간이 얼마나 없는 줄 아냐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때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섬김이셨습니다. 본을 보이시는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째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당신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아세요. 한편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내게 원하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인처럼 주인의 명을 따르는 것처럼 내가 가겠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때론 작은 장애물을 만나면 넘어질 수 있고, 상대가 호응해 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고, 속이 상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랑이 확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행동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행동하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그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구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인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여요. 수긍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수긍할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 가짜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꽁하고 옹졸하고 얼마나 비겁한 사랑을 하는지 몰라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풀지 않아 두고두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할렐루야,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바꾸시려고 이러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방향을 틀게 하시려고 이러셨구나.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꺼이 웃으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중생한 자, 거듭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돼. 이미 마음이, 생각이 주를 따르겠다는 자야, 발걸음, 발만 닦아주면 돼.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를 염두에 놓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목욕하지 않은 자가 있어. 마음을 깨끗하지, 마음을 정말 주님을 향해 따르고자 하지 않는, 비록 그것이 넘어질지라도, 비록 가다가 내가 실패할지라도 정말 그 마음이 합당치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말도 안 들려요. 내게 박수 쳐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여러분,
나는 맞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맞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어떤 컨펌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내가 맞다고 생각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을 하세요.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당신의 살과 피로 그 제자들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진짜 그들이 못된 마음이 극에 달았을 때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 할렐루야, 그들을 사랑하실 때는 끝까지 사랑하셔요. 여러분, 주님 앞에 속한 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리석을지라도 말이에요. 우리 또한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심으로 감정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상대적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섬김의 사랑으로 본을 보이시며 그들 속에 있는 악함을 녹아내리게 하셨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능히 행동하심으로 자기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나약한 사랑, 뜨거운 사랑은 한다 하지만 순간에 식어져 버리는 극히 인간적인 집착의 사랑, 변명의 사랑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